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라고 제목이? 인간은 누구인가? 안 보는 랩런트 있다. 이번 주 제목이 뭐라고? 인간은 누구인가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자, 집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권사님이 읽어주면요. 그거를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한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땅의 흙으로 무엇을?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뭘로? 재료가 땅의 흙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인간이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영적 존재는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요 하나님은 영만 있었지. 눈에 안 보였잖아. 인간은요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요 육체를 가졌는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가영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요. 인간만 뭘 가져 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뭐를 이렇게 만드시고 뭘 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요. 반드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있죠. 영적 존재가 되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인간이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인간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찌질이에요. 찌질이는요, 요 육도 가꾸지 않고 영도 가꾸지 않아요.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런데 육도 영도 가꾸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안 멋있고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안 멋있겠죠. 이런 사람 우리 랩런트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서유라,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안 되고 싶죠. 그 다음에는요, 요 사람은요, 어때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잖아. 딱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육만 갖고 있어요. 육만 갖고 온 거는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온통 뭐만 있다? 육신적인 것만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틀린 것에만 가꿔져 있으면요. 틀린 것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만큼 멋있냐 하면요. 멋쟁이인데다가 공부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눈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했고요. 성공도 했고 건강하고요. 부자기도 한대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렇지만 뭐만 갖고 왔다? 이 사람은요. 육 가꾸는데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 틀린 거에만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데 쓰임 받겠죠. 하나님께는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육만 가꾸기 때문에. 온통 육만 가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요 사람은요. 뭐냐면 보기에는 예뻐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뭘 안 하냐 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요. 이 사람은요. 영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비슷한데요. 영을 가꾸지 않아서 늘 어떠냐 하면 혼미해요. 메시지를 들어도 혼미해서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리고 늘 모든 것에서 짜증이 나요. 그리고 엄청 산만해서요. 주위의 사람들도 이 산만한 게 전달될 만큼 내만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말씀 못 듣게 할 만큼 산만함. 그 다음에 분노.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된다?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도 이런데 어떡하지?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징징거려. 밥 먹기 싫어도 징징. 일 안 하기 싫어도 징징. 누가 웃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는가 보다 여기에.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도 징징. 학원 가기 싫어도 징징. 그리고 이 영이요. 안 가꾸기 때문에요. 말만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하고 살면요. 그 주위에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죽어나고 있어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영 안 갖고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갑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랩런트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요. 요 랩런트는요. 뭐 어떠냐면 영을 가꾸는 랩런트예요.
영을 가꾼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배 중심이에요. 오늘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했죠.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말씀이 각인된 렘넌트. 그리고 뭘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들은. 그 다음에 또 뭘까?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힘 가지고 누구도 살린다? 다른 사람, 불신자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영만 가꾸는 게 아니에요. 뭐도 가꾼다? 그렇지요. 육도 가꾸어요. 그래서 육의 겉모습만은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는요, 독서를 함으로써 많은 세상의 것들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요, 인력.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붙여요. 그러니까 뭐도 많을까요? 친구 막 사귀려고 막 친구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친구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또 뭘 하냐 하면 육을 가꾸기 위해서 뭐할까?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육도 가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육신적인 힘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 순서가 그러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가꾸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게 각인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적인 걸 가꾸기 전에 뭐부터 가꿔야 될까? 뭐부터 가꿔야 될까? 그렇지요. 영을 먼저 가꾸는 우리 렘넌트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사님 이야기했죠. 우리 유치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세상 현장, 학교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의 힘이어야 되는데, 이 렘넌트의 25는요, 뭐라고 했냐면, 재앙 시대를 막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아니라, 누가 주는 영적인 힘이냐면, 그렇지, 3단체인데요.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3단체 네피림 하잖아요. 사단이란 말을 못 써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요, 사단이란 말을 쓰면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3단체나 아니면 네피림이라는 말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 3단체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는요, 3단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못 걸고 넘어져. 네피림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못 걸고 넘어져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그래서 이걸 하는데 결국은 사단이 주는 영적인 힘 가지고 3단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3단체도 뭘 하냐면 영적인 행위를 하거든요. 3단체도 사단에 깊이 들어가요. 3단체는요, 사단을 접신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파고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3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3단체의 그 사단은 역사하면요.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인간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3단체의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오냐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영적 문제. 이게 재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면 영을 가꿔야 돼요. 영을 가꾸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다가 3단체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인간의 상태는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할까? 하나님은 곧 뭐다? 곧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 들을 때 행복하나요?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어제 권사님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꿈을 꿔요.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정말 여기 미간 찌푸리지 마라 하잖아. 근데 죽은 아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 아바타가 엄청 행복하게 그림을 그려요.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회상을 하거든요. 태어났을 때 함께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하는데 그거를요 되게 행복하게 그거를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 행복하나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을 얻는 기도로 행복하나요? 그걸로 행복해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이죠.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라 해서
그리고 진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서 그러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영적인 비밀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로 행복하면요 힘이 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단한테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 한 주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각인하면서 묵상해. 그림을 그리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한테 임한다. 그리고 땅의 흙,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료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해서 내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구나. 그 힘이 내한테 필요하구나. 그걸로 행복해야 되구나. 이걸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반드시 하루의 첫 시작,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 그리고 어린이집의 시작, 현장의 시작이에요. 학교 가는 랩런트 방학인데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시작을 영을 가꾸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고요히 하나님께 예배로 집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나 교회 현장을 살릴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